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9과 교회, 특별히 의식과 의례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패널들 뉴페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 출연해 주셨던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출연하신 분도 계시고, 자, 오늘 교과 토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어떤 유익을 받고 또 우리 시청자들께 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오늘은 교회 예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예식을 경험했을 때 가장 감동적인 그 예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영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아무래도 이 삼육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GL이라는 캠프에서 있었던 교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네. 세종 예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듯 합니다. 네, 우리 그 삼육대학교에서는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때 교수님이 발을 씻어주셨군요. 예, 정말 감동스럽고 좀 네. 감격에 겨웠던 네, 눈물은 눈물까지는 제가 예. 참 어쨌든 참 중요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연이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재림연수원에서 성만찬 재림연수원. 예식을 소그룹으로 했었어요. 소그룹별로. 네,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네. 단체로 했었는데 네.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미팅을 가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네. 누가 집내는 누가 합니까? 그 소그룹에서 소그룹의 리더를 한 리더가? 명씩 정해서 네, 그 리더가 하고 네. 또 그룹원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네. 그랬군요. 좋았었던 또 신학교들이니까 또 경험도 네. 그렇게 쌓았고, 그렇죠. 성만찬 예식도 이제 특별하게 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의종 씨 이렇게 또 처음 출연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예식은 아닌데 당시 이제 재림연수원에 갔을 때 마지막 날에 하는 그 십자가 예식이라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몇 명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십자가에 직접 달려보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뒤에 직접 관까지 들어가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차례를 기다려서 다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관에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었던. 그러니까 관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예.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죄가 더 깊게 이렇게 예. 느껴지니까 그걸 고백하고 그랬군요. 예. 어쨌든 교회 예식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윤성 교수님 어떤 경험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침례식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데 네. 그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을 제가 인도해서 목사님이 계시는 침례탕까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죠. 요즘. 인도해 드리고 네. 그리고 그 학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손을 잡고 나오는 경험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특별하고 감동스러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한 사람이 같이 이제 데리고 침례탕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요즘 또 그런 스타일의 침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식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침례식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침례식이라든지 성만찬 예식이라든지 각종 예식들은 공동체의 예배 전통을 유지하고 예식 전통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 그러니까 교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저희가 그 교회 의식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한 기 동안에 대쟁투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쟁투에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 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전통과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많은 관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의식과 의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 가서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식의 의미, 의식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교회에서는 사실 뭐 무슨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는 결혼식도 있고 장례 예식도 있고 그다음에 추도 예식 같은 거 이런 이제 관홍상제와 관련된 예식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교회 신앙과 관련된 예식들이 이제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연 씨. 네. 예, 우리 교회가 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는 예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죠. 저희 교회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네.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7가지 성례전을 배격하면서도 현재 침례식과 네. 세종 예식, 성만찬 예식을 교회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 결혼 예식과 같은 일반적인 예식은 교회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침례식과 성만찬은 이제 교회의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사실 캐톨릭에서는 결혼 예식도 이제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식은 이제 성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 교인들에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용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의종 씨, 교회의 예식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미스테리온. 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출연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신비라는 말이 뜻이죠. 미스테리 뭐 이런 뜻의 원어니까 어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교회 의식들이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렇죠. 의미였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했을 것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크라멘툼이라고 또 말을 했는데 사크라멘툼. 네. 사실 이거는 성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고 이제 일종의 맹세의 표시로 사용됐던 순종의 맹세. 예, 네네. 그런 용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하는 예식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던 것이 틀림없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성례는 모두 7가지인데요. 네, 그렇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래서 사크라멘툼을 이제 7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7가지 내용을 우리 그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그래서 이 7가지 성례를 배격하기 위해서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를 이제 배격을 했는데 캐톨릭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7가지 성례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7가지 성례는 네. 세례성사, 번진성사, 성체성사, 네. 고해성사, 네. 혼배성사, 병자성사, 신분성사입니다. 네. 이런 성례들은 카톨릭이 주관적인 은총론에 의거해서 만들어낸 샤크라멘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성례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란 말이고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 이런 성사들을 배격했을 뿐만 아니라 네.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 자체도 비평했습니다. 아, 그래서 용어 자체를 안 썼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올디넌스라고 해서 즉 의식 혹은 예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대신에 의식이란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캐톨릭은 이제 성례라는 의미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를 뭐 충성의 복종의 어떤 그 상징 그리고 복종의 맹세 언약 뭐 이런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성례를 은총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은총을 수여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예식들을 이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런 예식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배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크라멘트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않고 이제 오디넌스 이렇게 의식이라는 용어로 썼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개신교회는 이제 예식을 받아들일 때 어떤 그 은총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이제 행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식을 임할 때에 어떤 점들을 이제 유의해야 될까요?
그 화이트 부인께서 복음전도 277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교회의 모든 의식은 고상한 수준에서 기행되어야만 한다. 고상한 수준에서 의식에 사용되는 것들은 평범하고 값싼 것들로 만들거나 평범한 물건들과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 구별하고. 교회들은 고상한 경건의 차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한 존경심에 대해서 네.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의식은 무관심한 태도로 기행되어서는 안 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그 의식과 목적과 취지가 엄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고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고상하고 경건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침례식이라든지 세종예식, 성만찬예식 같은 것들이 이제 재림교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행하고 있는 그런 예식 가운데 예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식들을 바로 이런 태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화이트 부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식의 사례로 침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식 중 사실 첫 번째로 꼽으라 하면 이제 침례식입니다. 우리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예식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의종 씨가 먼저 침례 의미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 하나 있죠.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통 설명을 해주거든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이 성경절에서. 우선 침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네, 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한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또한 이런 침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얻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침례는 거듭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음을 의미하기도 하여 교회에 입교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 참여하는 건 영적 연합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죄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거듭남과 성령의 선물 기타 또 교회 입교 이런 이제 다양한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침례 이런 여러 상징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예식은 이제 기독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예식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자. 침례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준영 씨가 설명해 주시죠. 침례라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할례.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성령의 은총 아래 그 공동체의 영적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는 표지, 충성의 표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성령의 은총을 받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침례 예식은 굉장히 장중하고 엄숙한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예식의 의미라면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로마 가톨릭은 유아 세례 제도를 만들어내어서 어린 나이에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침례 후보자는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엘렌 지 화이트 부인도 침례 후보자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더욱 성실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네, 즉 침례는 믿음과 회개가 전제로 준비된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받아야 네. 한다. 예, 침례식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회개와 믿음의 경험, 그 다음에 성경 연구를 통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침례 예식이 좀 더 그 예식으로서의 의미가 승화된다면은 훨씬 더 교회의 신앙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겸손 예식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하지만 재림교회에서는 독특하게 지켜오고 있는 그런 예식이 이 겸손 예식인데 그 겸손 예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겸손 예식이란 무엇입니까? 네, 겸손 예식은 세종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생애 마지막 고난의 주간인 목요일에 6월절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행될 때 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제자들 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성만찬을 거행하기 전 교인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세속 예식이라는 하나의 교회 예식 전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목사님, 네. 다른 교회들은 지키지 않는 이 세종 예식을 중요한 예식으로 지키는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종 예식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의식적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언젠지 그리고 또 재림교회는 어떻게 이 예식을 교회의 전통적 의식으로 갖게 되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그렇죠. 사실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니까 세종 예식을 다행히 이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세종 예식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우리 김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최초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 아마 요한복음이 이제 AD 98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시점에 이미 초기 교회에서는 성만찬이 진행되기 전에 세종 예식이 의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렇게 자리 잡았지 않나. 그래서 이후에 이제 초기 교회에서는 성만찬, 그걸 이제 예전에는 아가페라고 그래서 애찬이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을 이제 아가페 예식이라고 해서 애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세종 예식을 함께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애찬이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행사였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아주 부절제한 폭식, 습관을 이제 낳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런 관습들을 폐지시켜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그 세족식도 교회 문화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694년에 톨레도 종교회의에서 세종 예식이 부활전 목요일에 거행되는 관습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절 부활절 전 목요일에 거행되는 관습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종 예식은 겸손 예식 혹은 상호 용서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사라졌던 것이 다시 교회 전통으로 들어오게 되고 남아있게 됐는데 재림 신도들은 기록에 보면은 이제 1845년 이후에 요 세종 예식을 상호 용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식을 받아들여서 교회 전통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때 이후로 성만찬을 할 때 겸손 예식을 같이 하는 그런 예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겸손 예식은 성만찬을 위한 예비 예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교과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보내는 겉면 300페이지에 보면 네.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저술해놨어요. 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부족하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네. 성만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먼저 겸손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종 예식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겸손 예식은 성만찬 예식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이제 특별한 예식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채우기 위해 마련된 예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하나의 상징과 기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종 예식 또한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겸손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것이겠죠. 자,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요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겸손 예식은 사실 당시 이제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이제 종의 역할을 취하신 것은 이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도 낮은 자 혹은 약한 자 또는 부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세종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정신을 함양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겸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겸손 예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은 사실은 침례식과 더불어서 재림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2대 성례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이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식의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준영 씨가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목요일 그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행된 네. 유월절 잔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유월절은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절기였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인 유월절 저녁에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마지막 저녁 식사가 바로 오늘날의 성만찬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유월절과 성만찬 제도의 의식간에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두 제도의 그 의식과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엘렌 지 화이트 부인께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네,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식이었다. 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던 유월절 예식이 끝나고 새로운 이제 은혜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제 폐지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게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예식이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식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성만찬 예식이 어떤 점에서 유월절 예식을 대신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께서 만드신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있습니까?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이제 살을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네,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즉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 또한 그 고난을 참여한다는 이제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시 돌아가실 것이고 또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시에 또 그분의 용서와 구원을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가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한 그런 이제 근데 애찬이 이제 그렇게 변질된 요소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구원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살과 피,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성만찬 예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해 그분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달려있음을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과거 중세에서는요, 네. 이 떡과 포도주가 직접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피로- 변한다고 또 그렇죠. 변한다고 그런 했죠. 말도 있었지만 네네. 사실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을 단지 그냥 상징으로만 의미하고 네.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적 체험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네, 네. 그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원과 용서, 그걸 이제 성만찬 예식에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식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줌으로써 우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서 이제 그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좀 접근해 보고 있거든요. 우선 교과에서 저자는 성만찬과 재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만찬 예식과 재림을 연결시키고 있는 성경절이 있죠. 네, 소개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 예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26절을 보면 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예식이지만 그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다시 사모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만찬 예식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다음에 그분의 희생, 십자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상징하지만 사실은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의 희생과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예식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성만찬은 그 예식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가리는 예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예식이 십자가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재림 명령을 때까지 받았기 계속. 때문에, 네. 때문에 성만찬 예식은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또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구원의 완성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은 십자가 재림을 아우르는 예식이다.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군요. 자, 성만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물론이고 이제 그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예식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재림의 소망에 대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도 특별한 권면을 주고 계시죠? 네, 성만찬 예식이 재림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교회에 보내는 겉면 302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회원 있게 만드는 것이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만찬 예식이 재림에 대한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의미 있는 예식으로 이렇게 더 발전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성만찬 예식이 구원의 기쁨과 재림의 희망의 예식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단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재림의 확신과 소망을 갖는다면 그 예식이 좀 더 감동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네. 아울러 그 다분히 형식적이던 그 예식을 좀 더 살아있는 예식으로 전환하여 기쁨과 희망의 예식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삼고 그 은총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적인 체험을 우리가 한번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성만찬 예식을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은 캐톨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 배격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총까지도 배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그 신앙의 체험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려고 했던 그 정신, 그 자체는, 그 이상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교회의 그 예식, 의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침례식, 겸손예식,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재림교회는 중요한 교회의 의식으로 지켜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식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정 씨가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교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침례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 그 다음에 언약적 관계를 맺는 예식으로 네. 기독교의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고요. 네. 침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합 관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 또 믿음의 경험, 그다음에 성경 연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고. 네. 이러한 영적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이 좀 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진지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과정에서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날마다 거듭나는 침례, 매일매일 거듭나는 침례의 경험을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겸손예식, 그 다음 침례예식 다음에는 이제 겸손예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겸손예식에서 우리가 배운 건 어떤 거였습니까? 네, 겸손예식은 성만찬 전에 진행되는 세종 예식인데요. 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이웃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네. 예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예식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범적인 행위는 사실 그때의 사회적 통념을 깨는 혁신적인 행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식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른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겸손 예식이 좀 더 우리의 그 공간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겸손 예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만찬 예식과 관련해서 자,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또 정리했습니까? 예, 그 성만찬 예식은 그 성격과 그 의미에 있어서 그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네. 가톨릭은 성만찬을 성례로 보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여겼지만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을 기념과 상징 행위로 이해하였던 것이죠. 네. 가톨릭의 폐단을 없애고 성만찬의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의 제사함과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 성만찬 예식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의 용서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은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포함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성만찬 예식은 아주 특별한 예식이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희생을 통한 용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확실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예식들, 침례식이라든지 성만찬 예식 또는 겸손 예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식들이 자칫 이제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의미,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의미와 체험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그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인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영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져 오던 그런 예식에 좀 더 충실하고 이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를 되살려가면서 이 자체가 예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넉넉히 이 싸움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구원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